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가 되어 갑니다. 대활란은 다 끝났고요.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 사단이 무저갱에 갇힘.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자, 어디서 본 비슷한 장면이 있죠? 9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은 사역자 의미인데 마귀도, 즉 악한 도구로 쓰이는 도구들도 별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표현에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이 그건 또 루시퍼를 또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귀가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면 선한 목적으로 이 열쇠를 쓸 것이고요. 마귀가 가지면 악한 목적,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옥의 악령들을 모조리 다 끌어내는 용도로 썼고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2,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용, 오랜만에 또 용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그동안은 이제 짐승, 사람, 저 그리스도, 또 독불짐승, 큰 음녀 이렇게 짐승 얘기만 나오다가 그 안에 있는 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용은 옛뱀, 하와를 일으켰던 옛뱀, 또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 와, 우리는 아직 인생을 100년도 못 살아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보통 긴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무저갱에 던져서 잠가버린대요. 하나님이 무저갱 열쇠를 이렇게 아주 싸구려나 쉽게 이렇게 열 수 있는 걸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이것처럼 무저갱의 열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악령들이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무저갱에 가둬놓고 1000년 동안을 가둬놓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1000년 후에 다시 풀어주겠죠. 임봉, 하나님이 7 봉인처럼 임봉을 해버려서 아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 여는 거예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만국은 어디냐? 지금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은 교회시대 만국이죠. 계시록의 만국은 바로 대환란 시대의 만국도 있고요. 또 지금 나오는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영계에서의 만국도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거기는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이런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만국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셔야 돼요. 어떤 만국인지. 바로 천년왕국, 그때의 만국입니다.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즉, 마귀가 갇혀 있으니까 마귀들이 이 무저갱에 사단만 갇힌 게 아니고요. 마귀의 쪼무레기들, 그 부하들, 귀신들, 악령들 다 갇힌 거예요. 불신자의 악령들까지 다 갇혀서 아예 풀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마귀가 없는 세상.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있기 때문에 또 1000년 동안 분봉왕 노릇을 하는 휴거 성도들, 교시대 14만 4천 명들 이런 분들에게 1000년 동안 분봉왕 노릇을 하게 하려고 1000년 그리스도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1000년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제목은 성경에 곧바로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는 1000년 동안 결박돼 있다.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천년왕국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00년이 다 끝나면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잠깐 놓게 됩니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놓아주느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마치 노아 시대처럼 1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탄생할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저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세 죽는 자는 아이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백세 죽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잖아요. 대부분 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천년이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던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800살, 900살 그 창세기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겠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천년을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 당시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했던 노아 홍수 이전에 그렇게 살기 좋았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년이 다 차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풀어주실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영원한 천지, 신천지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는 절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받는 연단과는 좀 사뭇 다르겠지만 연단받아서 정결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풀어놓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잠깐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놓아주냐 하나님이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놓아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고. 자,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개국하기 전에 45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다니엘서에는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거는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즉 지성소의 자리에 바로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고서 1290일이 흘러가요. 이거는 다니엘 시대의 전상 3년 반입니다. 지금은 1278일 정도 되죠. 그 당시에는 1290일, 지금보다 좀 더 길었어요.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약 45일의 차이가 나죠. 이 45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이 완전히 핵전쟁이나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복구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도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또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서 뿅뿅 하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45일 동안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세 번째 익은 열매, 즉 천국 백성으로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들에게 영적 할례는 원죄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 안에 영에 박혀있는 원죄를 뽑아주시는 것이 영적 할례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베풀고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대환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소수의 불신자들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을 보내고요. 또 불신자들과 교통하던 악령들, 이미 악령으로서 활동하는 것들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다 놓고요. 또 대환란을 통해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해서 에덴 동산처럼 또 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45일입니다. 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무슨 권세예요? 왕의 권세입니다. 네. 지금이야 뭐 재판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 행정부 다 나눠지지만 예전에는 다 왕이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법도 만들고 또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 이것은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왕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누구겠어요? 후3년반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던 순교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통과한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분명히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좀 찜찜해요. 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어 성경상 이것은 두 부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좌에 앉은 왕권을 받은 성도들, 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그리고 살아서 통과한 분들, 이렇게 세 종류가 분명히 맞아요. 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서
살아서 그 대환란을 마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육체로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을 위해서 날들을 감하신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즉 살아서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천년왕국에 가서 자식 낳고 다시 마치 처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8식구가 다시 자손들을 번성한 것처럼 그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살아서 통과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만 나온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 그럼 순교자들은 뭐냐? 바로 이 왕권을 가진 이 보좌에 앉은 분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관급 이런 분들. 그게 어떤 예가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보필하는 레위인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이렇게 세 종류로 들어가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사장들에게 붙인 자, 속한 자들. 그래서 한 묶음으로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왕권을 집행할 때 돕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대신 집행하니까 마치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또 그를 보필하는 순교자들, 살아남은 성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대부분 다 이런 심판권과 보좌에 앉은 왕들이라고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걸 고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순교자가 최고의 어떤 상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근데 이 순교자보다 더한 상급을 받는 분들이 바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왕의 권세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순교하지 않고서도, 즉 살아서 이런 순교자들 이상의 어떤 믿음의 분량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이룬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죠. 근데 순교하셨지만 이분은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세종 성인이라든가 요 가까운 예로는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 아시죠? 그런 분들. 외국어로 말하면 마더 테레사나 프랜시스, 수많은 그 초대 교부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다 삶을 점검하고 짚어보면 이분은 이긴 자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속 인물로는 구약의 이긴 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혀에다가 천사가 숯불을 대가지고 그 혀가 이제 죄가 사해졌다, 혀가 정결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긴 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새 이름은 이긴 자들이 받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75세 때 말 그대로 출애굽해서 99세에 이제 이긴 자 그 완성에 이르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99세에 구약시대 이긴 자가 됐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5절과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 직전에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휴거돼서 공주로 끌어올려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입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닌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냐? 바로 영의 상태, 영혼의 상태. 그래서 지금도 입신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에서 막 누굴 만나잖아요. 돌아가신 가족도 만나고 부모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분들은 부활체를 입은 게 아니고 영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부활체하고 영체하고 잘 크게 많이 티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경험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활체 입으신 분들하고 그 차이는 눈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실제적으로는 부활체가 훨씬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왜? 최종 모두가 다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하신 분들이 누구냐? 바로 심판권을 갖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그분들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면서 부활체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 바로 그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만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구약시대 이긴자들, 그분들도 예수님 부활할 때 동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분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다 부활이라고 했냐면 이 아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는 구약시대고 예수님의 부활은 좀 특별한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처럼. 그래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천년왕국 때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들을 지금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구약의 24장로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는 천년왕국 때 부활체를 입고 다스릴 분들을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중심으로 볼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한 분들이 바로 휴거 성도들. 그러면은 순교자들 중에서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다음에 일반 백성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때 자식을 낳고 번성할 거예요. 그럼 순교자들, 보필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대환란 동안에 순교하신 분들이 있고 교회 시도 동안에 순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환란 때 순교하신 분들이 부활체를 입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 상황이죠. 우리도 보면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그처럼 원래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데 대환란을 끝내고 천년왕국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심판권을 가진 왕들, 부활체를 입은 분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부활체를 입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누구냐? 대환란 통과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그 숫자가 많다면 많겠지만 어쨌든 교회 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체를 입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부활체를 먼저 입는 것도 사실은 상급의 개념이에요. 부활체가 훨씬 영광스럽고 영체보다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도 뭐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천국의 삶 자체가 부활체를 입고 생활하는 것과 영체를 입고 생활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데 지옥이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은 지옥과는 상관없는 분들, 구원이 확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여기 제사장 나왔네 드디어.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나중에 천년이 차이가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체를 입는 자들, 가로친 부분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에 해당하는 휴거 성도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신천지가 올 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나머지 백성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환란을 통과한 일반 성도들이 되겠죠.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분들. 이게 마태복음과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오는 바로 분봉왕의 개념이 이 천년왕국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물론 왕이 된 사람, 대통령 된 사람들 중에 그런 신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대환란 때 왕 노릇한다? 왕 노릇하는 사람도 있죠. 땅의 왕들, 아까 땅의 임금들 막 나왔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은 거짓 메시아인 적그리스도가 세운 분봉왕들이에요. 따라쟁이. 그래서 대환란 때 왕 노릇한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럼 어떤 분은 아우 천년 지겹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악이 횡행하고 마귀가 막 틈을 보는 이 세상도 먹고 살고 또 재밌게 산다면 죽기 싫어하잖아요. 다들 살만하니까.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 자살하고 그러죠. 대부분들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죄악 세상이어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 마귀가 없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밭에다 뭘 심어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콩을 심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좋겠는데 요 하는 순간에 비가 적당하게 폭우가 쏟아진 게 아니고 적당히 내리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아주 밀접하게 에덴 동산처럼 그런 아름다운 화목의 자리 사자하고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희생이나 상처나 고통 주는 일이 없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천년 동안 사는 것은 결코 지겨운 세상은 아닐 겁니다. 정말 뭐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또 여기 가서 또 윈드서핑을 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영계의 천국 가면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뭐 윈드서핑이나 뭐 이런 거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물론 태어난 자들 중에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귀가 결박당해 있을 동안은 죄가 판을 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일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중심으로 볼 때 첫째로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휴거 성도들과 대환란 중간에 순교하신 분들이 같이 부활체를 입고 아마도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다 부활체를 입어요. 즉 영원한 신천지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부활체를 입었을 때 천년왕국 신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모든 그 천국 백성들의 그런 환호와 축하 속에 거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 즉 부활체를 입지 못하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급의 개념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 성도들 이외에 부활의 몸이 아닌 영체로 영계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분들까지도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영원한 신천지, 즉 완성된 천국,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처럼 완전한 신천지가 도래하면 다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천국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지옥도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 가거나 영체로만 가는 게 아니고 부활체를 입고서 끊임없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죠. 둘째 사망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천년왕국 끝 무렵에 무저갱에서 다시 한번 마귀가 놓여서 공격할지라도 전혀 해를 받을 리가 없죠. 퍼펙트한 몸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또 이제 그 긴 천년도 끝납니다. 7, 8절.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천년 동안 아마 마귀가 지옥에서 일을 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 하나님하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벼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미혹하네요. 이 마귀는요 사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귀의 게임에 미혹에 넘어가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였다고 무슨 밥으로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의 미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곡과 마곡 어디서 들어봤죠? 에스겔 38장에 곡은 그 러시아의 통치자, 마곡은 그 러시아의 나라 이름 땅. 그래서 왜 이걸 인용했냐면 이들이 바로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해가지고 3차 대전 큰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이 천년왕국이 통과하고 나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귀담아 듣는 이들이 있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노아 시대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소홀히 한 자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7, 8절, 9절 뭐 이 정도밖에 몇 절 안 되거든요. 근데도 아마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환란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땅의 사방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인데 거의 지금처럼 한 80억 정도 충분히 천년 동안 숨풍숨풍 나면 될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그때 사람들이 창조과학에 의하면 10억에서 10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곡과 마곡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 전쟁, 또 실제로도 어떤 싸움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나님의 진, 즉 하나님 편의 선자들의 성을 불러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성이 뭐 한 군데만은 아니겠죠. 지구상에 다 퍼져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간단하게 다뤘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보너스 편 같은 거라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큰 어려움을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냐?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혹받아서 떨어져 나갈 자들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마지막에도 이러시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법이고 그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 이래 누구나 다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는 이 원리대로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무슨 도박으로 따먹듯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 정결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제 천년왕국도 다 끝났잖아요. 또 심판도 끝나서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고 미혹당한 곡과 마곡의 세력은 또 지옥 가겠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물질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물질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즉, 이 물질계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영혼을 불어넣는 이 일도 천년왕국 시대를 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창조는 없죠.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10절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었던 그 사람 적그리스도와 또 2뿔 짐승이었던 큰 음녀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마귀만 또 풀려나가지고 천년왕국에 미혹을 한 것 같아요. 원래부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짐승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풀어주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한번 좀 소풍 나온 것처럼 나오게. 근데 어쨌든 이 셋 다 뭐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것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끝나고 천년왕국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 우리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 끝난 다음에 수입, 지출 다 해가지고 이익이 났는지 오히려 손해가 났는지 정산을 하잖아요. 그 정산을 하는 자리가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시록 해석자들 중에 이 백보자 심판이 여기 기록됐으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 다 어느 영혼의 대기소에 있다가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가 펼쳐질 때 심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영계 체험자들, 입신 체험자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오래전에 살으셨던 구약의 장로들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마지막에 한 번 있는 것처럼 표현했느냐? 그렇다고 백보자 심판을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담 때도 있었고 언제도 있었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묶음처럼 한 시점처럼 표현한 거지 지금도 백보자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뭘 또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뭐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뭐 바보처럼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불리죠. 이 부분을 제가 계시록 12장 설명에서 1절에서 큰 이적이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머리에 12별의 멜로가 있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이런 표현할 때 한번 써먹은 적 있어요. 뭐냐면 이 크고 흰 보좌가 하얀 달처럼, 우리나라 보름달, 대보름이나 정월보름이 크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보름달 같이 보이는, 심판대가 보름달 같이 보인다는 의미는 바로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가야 되는 만국 백성들, 즉 1층천과 2층천을 가게 될 분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라고도 했고, 또 천국이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해같이 빛나는 영광, 그 밑에는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인데 달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만국의 영광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이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 달처럼 하얗게 보인다.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보좌를 볼 텐데 그 만국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멀리 보이는 해가 아닌 달처럼 보인다. 이런 삼중 의미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보셔야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백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실 수 있냐면 바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당신의 의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속죄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주의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더 이상 이 땅, 옛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계는 소멸되고 영계만 남은 겁니다. 그 영계 중에 심판대가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심판대가 있는 영역. 그래서 좀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막 설명한 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끝난 거고, 지옥 들어갔다는 것도 이미 심판이 끝난 거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이라고 어쩔 수 없이 명명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심판 때 생각하면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너는 예수님 안 믿었어? 지옥. 너는 예수님 믿었구나? 천국. 이런 천국과 지옥 가는 거를 판결하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물온대소하고 그랬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바로 백보자를 갈 필요가 없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 바로 휴거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1인자들, 이분들은 심판대를 면제받는 거예요. 대환란을 면제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건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고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런 휴거 성도들 빼고는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신자들 중에 자기 행위를 온전히 다 청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에이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다 지워주나요? 그럼 뭐 회개할 필요도 없죠. 뭐 예수 믿으면 다 끝났으면. 그래서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지옥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 모든 죄들을 청산하는, 정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연옥에서 연단받는 옥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다는 의미로 사용했고요. 연제부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연옥교리가 개신교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즉천국. 예수 믿고 즉천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즉 천국의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을 꽝 받은 입맞은 종 14만 4천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심판 때 가서 죄값을 치르는
또 죄를 정결케 하는 깨끗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개신교에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고증이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심판받아서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눠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또 각자 행한 대로 이실직고한다, 직고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천국, 지옥 하는 거는 뭐 직고할 일이 뭐 있어요. 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고서 천국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해결을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해결해야지. 죄가 다 없어져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대환란 자체가 선으로 완전히 익어야 또 악으로 완전히 익어야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결정된다고요. 천국은 악이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악이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지옥도 선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지옥 못 들어가요. 다 완전히 익어야만 추수됩니다. 그 내용이 14장에서 정확하게 나왔죠. 잘 모르시는 분은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안 나와 있는데 책들과 다른 책 하나. 책들이라는 거 보니까 분량이 많은가 봐요. 즉, 믿고 천국 가는 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고 그보다 분량이 많은 책들은 당연히 지옥 갈 백성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겠죠. 그냥 이름만, 명부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다 이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년왕국 끝나고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시체도 못 찾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죽었든지 상관없이 다 이 심판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편이 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 음부 그러면 대부분 다 지옥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에. 거기서 말하는 음부는 당연히 지옥의 권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망과 음부도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시 내주는 건가요? 이상하죠? 지옥은 이미 심판받아서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장 가면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 음부 22장에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 즉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이 음부에 해당하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오게 돼 있어요. 한 부류만 빼고.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을 확정을 받은 휴거 성도 14만 4천 빼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분들 빼고는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오네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그냥 천국, 지옥만 나누는 거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책에 생명책과 지옥 가는 그 심판의 책에 행위를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에 이름, 여기에 이름. 그럼 끝나잖아요. 지금 계속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대는 단순히 천국, 지옥만 가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산하지 못한 죄들 또는 아직 악으로 덜 익은 선이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계론을 다음에 기본 진리 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바다에서 죽었든 어디서 들었든 다 심판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대에 갈 일이 없는, 즉 우리가 그렇게나 소망하는 즉 천국. 이게 확정된 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부는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영계의 영역에 있어요. 14절 15절 마지막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22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대가 있는 영역도 필요 없어요. 심판받았어요. 다 심판받았으니까. 그래서 불못, 천국에다 던지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 심판대 영역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 실제로 어떤 공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의미 전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심판 때도 필요 없으니까 지옥에 던져지는구나.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아까 그 다른 책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마저도 이제 음부, 즉 이것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이상 심판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물질계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